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세 가지 차원으로 인간 존재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차원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첫째는 원존입니다. 원래의 인간이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인간 모습입니다. 원존, 오리지널 비잉인데, 오리지널 비잉, 원래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존재, 현존이죠. 그냥 비잉입니다. 비잉. 현존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타락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성이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인간성 상실됐어.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타락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현존입니다. 비잉.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 뉴 비잉,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인간성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현재의 인간 실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잉, 지금의 우리 실존이 어떠한 상태이냐. 여러분,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온전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참 온전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의 인간 존재는 분열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분열되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분열되었다. 인간 사회에 총체적인 분열이 만연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그래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열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 인간 실존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인간성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내면의 분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내면이 통합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의 내 자기가 있습니다. 나의 자기, 원래의 자기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살아가는 자기는 원래의 자기와 일치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리면서 삽니다. 통합되지 못한 삶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혔어요. 쾌락에 사로잡혔어요. 통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시면에 절대 고독이 있고 또 허무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통합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일상에 몰두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분열을 잘 느끼지 못하고 또 무시하면서 삽니다. 제가 조금은 말씀드렸지만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뭐 아름답습니까? 전혀 아름답지 못하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우리는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얼마나 추잡한 인간들이 되었어요. 자기 연민과 자기 애착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재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정말로 살지 못할 정도로 이르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권세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짓밟고 자기만 높아지겠다고 그래요. 명예욕도 마찬가지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그런 모습은 원래 우리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무리하게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요.
심각한 불안 증세가 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내 안에서 어떤 분열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술과 마약에 취해서 삽니다. 도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분열 현상이요. 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 사이코패스죠. 이것도 분열 현상이요. 예. 변태 성욕자, 성도착증 환자들 모두 다 인간 내면의 분열 현상이 밖으로 표출된 것뿐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열이 이렇다면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분열도 있지요. 예. 사회 내부에 일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의 일치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 여러분 정치 세계를 보세요. 서로 협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당과 야당이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다. 거의 그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서는 그게 심화되어서 가족들까지도 정치 얘기는 금지라고 합니다. 가족 간에도 분열이 심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국가의,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화해와 일치가 사라졌지요. 국가 간 전쟁은 국가적 분열의 가장 심각한 상태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인간이 이런 상태로 왜 망가졌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총체적 분열 현상이 인간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인간 실존 안에서 그리고 인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설교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과 강이 흐르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라고 하지요. 그 두 개의 나무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동의 힘든 노동의 차원이 아니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처음에 노동은 힘들질 않았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동산지기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또 주시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금지령도 함께 주셨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직 하와는 성경에 의하면 창조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어도 죽음이 뭐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죽음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만큼은 분명하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한다. 안다는 의미는 단지 지식적인 그러한 지적인 인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악에 대한 경험, 또 선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악입니다. 구약학자 폰 라트는 이 안다라는 말을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무엇이 내게 해로우냐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죠? 자유의지를 주셔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자유의지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온전히 회복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냐?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다. 거기에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죽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살게 하는 명령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살게 하는 명령. 선악과는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 살려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금지령을 내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에게 주신 여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본문에서는 쭉 읽다 보면 하와 이름은 나중에 나오니까 여자입니다. 아담과 그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 내용이 한 7절까지 나오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일 낮설교로는 이 본문을 처음 설교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간교하다는 말은 원래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영리하다 그런 말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게 너희가 복음 전할 때 행동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영리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말이 나쁘게 사용되었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뱀은 참과 거짓, 위협과 유혹, 위협과 유혹을 섞어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간교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죠. 뱀은 영리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를 지금 잘 이용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어째 이렇게 이 뱀이 이야기하는 그 말을 잘 보세요. 얼마나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뱀은 아담에게 다가가지 않고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가장 잘 무너지는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부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콕콕 찌릅니다. 뱀이. 예? 가장 약한 부분이 돈 문제입니까? 그 부분을 찌르죠. 계속 넘어뜨리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예. 남에게 무시당하는 걸 견디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무시하도록 만들어서
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예. 자꾸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적인 열등감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신분이 낮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열등의식을 주게 하고.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 뱀의 공격, 사탄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뱀은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를 못했어요. 아마 아담으로부터 들었겠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죽는 게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의 금지령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뱀이 말을 건넵니다. 아주 은근한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질문의 내용은 뭐 별로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어요. 왜곡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하나의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뱀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뱀은 부정적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비틀어서.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말 맞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이 여인의 대답이 이제 뒤틀려집니다.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원문상어는 너희가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번역에서는 죽을까 이렇게 살짝 왜곡을 시켜놨는데 원문에서는 너희가 죽는다.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이 틀렸어요. 여러분, 여인이 말한 대답 중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모두 다 먹을 수 없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면 안 되나요?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었죠. 그게 뭐지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뭐예요? 누구예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여기에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조금 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과장을 해서 말하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어요. 아마 하와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하면서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만지지도 않아. 여러분, 실제 먹지 않으려면 만지지도 않으면 좋습니다. 죄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와는 말씀을 왜곡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옳았구나. 얘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네 하면서 뱀이 다시 한번 전략적으로 유혹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4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하죠.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소극적으로는 죽지 않는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뱀은 유혹했지 죄를 짓도록 떠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유혹만 했어요. 죄는 누가 지었어요? 하와가 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핑계를 우리가 끝까지 대죠.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누구 잘못이냐? 그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집사람하고 쏘리. 예, 부부싸움을 합니다. 자, 부부싸움하면서 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죄졌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깐족거리는 집사람 잘못입니까? 화를 낸 혈기 부린 자기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요? 또 뭐 자식 때문에 이랬다고요?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짓는 겁니다. 다만 유혹하지요. 죄 짓도록 자꾸 끄집어 당기죠. 예. 뱀은 유혹했어요. 죄를 범한 것은 인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주거나 따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 과실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확인해 준 겁니다. 자, 이 뱀의 말은 처음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따먹었는데 죽지 않은 겁니다. 예, 죽는 게 뭔지도 지금 모르겠지만은요,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뱀은 맞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맞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고 뱀의 말은 틀렸습니다. 뱀의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난 다음에 노동과 산고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고 살 만큼 다 산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자, 뱀이 자리를 떠나고 나서 여인은 그것을 보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 유혹받았을 때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이 뒤집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모든 과일이 다 얼마나 탐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탐스러운 거죠. 예. 이것은 벌써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히는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죄짓기 바로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죠. 남편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7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 눈이 밝아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 때문에 부끄러워했어요. 수치심을 느낀 겁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그것이 자기 내면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나 합시다. 분열되었다. 네. 자기 내면에 분열이 생긴 거예요. 이 분열이,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이게 두려움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3장 8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그 사실이 나오죠. 그래서 숨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을. 그래서 묻습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하고 함께 있게 한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왜 그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누구 핑계대고 있어요?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어요. 죄는 자기가 짓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으니 결국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자에게 묻지요. 뭐라고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 여인도 똑같이 대답을 하는 거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에 그렇죠. 핑계대는 겁니다. 핑계 일색이에요. 하나님은 뱀에게 왜 그랬냐고 묻지를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죄의 근원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수치심이 이전에는 없었는데 벌거벗었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와 화평이 깨어졌어요. 핑계대기 일색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 핑계가 이전에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생겼어요. 인간 전 존재에 심각한 분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가 뭐냐? 분열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분열 현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다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생 한번 살면서 영혼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모두가 죄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 깨졌습니까? 현상은 다양하지요. 그러나 가장 깊은 심원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당신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서로 그게 충돌하니까 큰 화평이 깨지는 거죠. 평화가 깨져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 죄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제가 간단하게 더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짧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조금 말을 바꾸면 똑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것은 네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 자,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한 말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언제 이렇게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요. 이제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인간이 됩니다. 기가 막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실천해 가는 거예요. 죄성을 씻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의 그 경지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경지로 올라가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화도 내가 노력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솔깃하게 유혹하지요, 사탄이.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인간의 그런 욕망을 자극합니다. 여러분, TV 광고 같은 거 다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간에게 그러한 혜택을 막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뭐 조금만 있으면 이제 그 무인 운전할 수 있는 그 자동차.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운전 못해도 자동차가 다 알아서 해줄 날이 옵니다. 그래도 운전면허 따실 분들은 따셔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세탁기 얼마나 편합니까? 또 요새는 인공지능 로봇이 가사일을 다 도와줍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물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도 누리지 못한 그러한 편안함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인간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매스미디어 매체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욕망을 부추기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좌절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들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고 때로 또 자기 학대로 나타납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학대하죠, 자기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는 남자들 있지요. 자기를 신으로 높이고 싶다는 욕망이 좌절되기 때문에 연약한 약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졸부죠, 그죠? 어디 때릴 데가 없어서 아내와 아이들을 때립니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독립. 뭐로부터의 독립?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자, 하나님같이 되라고 그 뱀이 유혹하지요?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독립해서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대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그들의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너가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 독립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독립은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녀들이 이제 성장했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독립을 딱 해야 됩니다. 부모가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기만의 정신적인 힘, 능력이 있어야죠. 경제적인 독립도 필요합니다. 단독자로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만 이렇게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마마보이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독립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독립선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독립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생명이 의존되어 있지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어요.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지요. 사탄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믿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죄가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누가 그랬잖아요. 걱정해서 걱정할 게 없으면 걱정할 게 없겠네. 염려해서 염려할 것이 없으면 염려할 것이 없죠. 그죠? 예.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자, 네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에 의해서 결국에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요.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피조물로서의 주제를 파악하고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죄입니다. 자, 제가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전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왜곡된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야, 너 그래 예배도 좋아. 예배 드려. 또 신앙생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어. 그런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 이거는 이렇게 조금 해봐. 그래도 괜찮아. 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된 질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말씀에 대한 태도를 시험하고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다 주시려면 다 먹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만 못 먹게?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만들고 있어요. 창조주가 창조주 노릇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부추깁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드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시작은 말씀을 부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는 곧대로 믿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뺏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어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하면 평안이 없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계속 분열의 형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수치심에 사로잡히고 두렵고 때로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요. 그렇게 계속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죄 지어 좋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지어 좋은 것 없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예수님은 온전히 마지막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불순종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불순종은 극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라는 인류의 운명은 극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죄와 싸우기까지는 피 흘리기까지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요. 주여 이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순간에 한 번만 무릎 꿇으면 그 시험을 이깁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맥주 이 500cc 거기서 맥주가 컬컬컬 넘치는 그 거품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지 술을 안 먹은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앞으로 지나가 한 번만 눈 감고 쫙 지나가면 안 먹는 거예요. 물론 뭐 술 한 잔 먹어서 뭐 구원을 잃는 건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죄와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